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라. 네. 지금 선능에서 저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입니다. 악마. 근데 이 사탄이, 이 악마가 신입 악마인 웜우드라는 그 신입 악마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을 편지로 쓰냐면은 너가 이제 사탄으로서 하는 역할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 막내 악마인 막내 사탄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3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8개의 총 31개의 편지 중에 8개의 편지를 함께 나눴는데 이 편지들을 나눌 때마다 사탄의 전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지를 정말로 볼 때마다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삶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환경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8개의 편지를 나누면서 많은 내용들이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사탄이 이렇게 일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꽂혀갖고 이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요즘 설교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 거예요. 막연함. 예, 막연함. 여러분, 막연함. 이 막연함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에도 이 막연함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는 해요. 열심히 다니라고는 하는데 그래, 열심히 다녀? 근데 막연하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열심히 그냥 예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누구한테 드리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너의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해?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하지.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상황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막연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함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작. 이렇게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존재로 느껴지게끔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은 이래요. 나는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게 너무 싫어. 나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근데 나 하나님은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 또한 막연함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은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되게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막연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예배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난 뭐 해야지? 이 예배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대감과 그런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시죠? 뭐 결혼한 부분도 계시지만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으세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맛보아 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막연함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교회는 다녔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에도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겠지, 하나님 만나면 뭐 내 삶이 정리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절대 제 삶에 그러한 정리들은 없었어요. 그냥 제 삶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무너진 삶이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죄로 반복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막연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막연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보셨죠? 선과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을 읽었는데, 오늘 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막연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8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이 시편 108편은요 총 몇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절? 제 얼굴엔 답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주보를 보시면 나와요. 시편 108편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13개의 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50편 5절부터 12절을 그대로 옮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배경을 먼저 볼게요. 그때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시가.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에게 쫓겨다녔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쫓겨보신 분 계십니까? 쫓겨보신 분 계세요? 많이 쫓기신 것 같은데, 예, 쫓겨보신 분 계세요? 뭐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카드 값이라든가 뭐 채무라든가 이런 거에 쫓겨보신 분 없으세요? 제가 좀 쫓겨봤는데 마음이 매우 쫄려요. 네,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전화가 계속 와요. 안 받잖아요? 다른 번호로 옵니다. 그럼 의심이 돼요. 이 번호가 과연 다른 번호고 바꿔서 전화한 거 아닌가? 근데 받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왜 안 보내냐 이거죠. 예, 되게 불친절해요, 목소리도. 어쨌거나 쫓긴다라는 것은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뭐 카드값이야 뭐 몸으로 때울 수 있지만, 여기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잡히면 목숨이 날아가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왕이 맨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마음이 정한 예배, 마음을 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내 감정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 예배는 실패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나콘 립비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콘 립비. 예, 무슨 뜻이게요? 나콘 립비,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콘 립비는 확고히 서다, 굳게 서다,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내가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히 정했다. 근데 확고히 정한 게 잠시 잠깐 오늘 이 시간만 예배를 확고히 드리겠다가 아니라 나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이 결단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결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상황보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여러분의 조건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막연하네요, 다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이 어려운 상황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어려운 상황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결단. 예.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그런데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임했고 내 상황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난 하나님 찬양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왜 결단했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작. 여러분, 찬양은요,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귀신 들린 여자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는 건 괜찮은데 3일, 4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내쫓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잖아요.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 어린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갑자기 내 돈벌이가 없어진 거야. 왜냐하면 걔가 점 봐줘서 돈을 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 돈벌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가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아요. 매를 맞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냥 얘가 하도 다 방해해갖고 내가 그냥 귀신 쫓아준 건데 그게 잘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실컷 맞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컷 맞고 한밤중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매맞고 얼마나 영과 육과 혼이 지쳐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했습니까? 욕했습니까? 나 잘못도 없는데 내 상황을 뭐 어떻게 탓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요, 남을 욕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 예배가 너무 이리 드리고 저리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못 드리고 약속 있으면 못 드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은 왜 일찍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 그냥 나이가 들어서 초저녁잠이 많아갖고 새벽에 깬 게 아니고요. 정말 목적이 있어서 내가 잠을 깨우고 일부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시작. 서로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 그 목적 아래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내 단기간이고 내 상황은 늘 가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은요, 세상이라는 조류에 떠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나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생기고 나는 이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요 정말 한 가지를 파면 끝장을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운동이든 그게 공부건 그게 책이건 그게 뭐든 간에 그분은 끝장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그분의 성향이기도 한데요, 뭔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어떤 목적성을 느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저보다 10살 많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건데 열정과 이 마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래요. 자는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새벽 한 2시, 3시 막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겠네. 내일 피곤할 거야. 이미 그런 설정을 해놓거든요. 내일은 무조건 피곤해. 그 사람 100% 피곤한 거예요. 다음날 못 일어나겠어. 눈이 안 떠져. 그런데요, 그 목사님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가 피곤한 줄 모르고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피곤한 줄 몰라요. 놀 때 어떻습니까? 체력적으로 물론 나이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 때 내가 즐거운 거 할 때는요, 체력은 약해. 그런데 갑자기 정신력이 막 일어나.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막 생겨나. 왠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내가 즐거운 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요, 그런 힘은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그 방향을 나아갈 때 그 에너지가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목적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백수로 살아보셨죠? 저도 백수로 살아봤거든요. 백수로 사니까 4개월 만에 8kg가 찌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지금 백수가 아닌데도 살이 쪘어요. 아무튼 그런데 백수로 살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일 할 게 없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TV 봐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요, 백수로 살다가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전에 백수로서 백수 때의 삶의 태도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늦게까지 TV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나의 태도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한밤중에 갇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뭐 했다라고 그랬죠?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죠, 간수. 이 죄수들을 관리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아,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죄수들이 도망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죄수들 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에게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마게도나로 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도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굳건히 나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없으면, 막연함으로 나아간다면 열매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 구체적인 목적, 내 삶 또한 구체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 구체적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드리기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여 드리기로 결정했어. 나 마음 정했어. 근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 못 만났어. 여러분,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을 기록해서 헌금을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헌금. 제가 예배 잘 드리라고 했으면서 헌금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돈을 내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성의를 표시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물질에 마음을 쏟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요. 없잖아요. 예. 돈 싫어하시면 좀 나눠주세요. 저 좀. 예. 돈은 다 좋아해요. 돈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자건 가난하건 그들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드리건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고운 가루를 드리건 간에 금액이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물질에 있으니 예배를 드릴 때 네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이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록해서 주님께 헌금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